이전에 사역할 때 24개월에서 48개월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제목이 믿음으로 자녀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부모 교육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 했던 활동이 실제 나일강처럼 강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들이 갈대상자 같은 모형에 그 매니큐어, 투명 매니큐어를 실제 그 시간에 바르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아이가 강포에 쌓여져 있는 그림에 자신 아이의 얼굴을 붙이고 또 자신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그 갈대상자 모형 안에 아이를 놓고 실제 뚜껑을 덮어서 이 요게벳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모세 어머니처럼 그 자녀가 누워있는 갈대상자 모형을 띄우는 활동이었어요. 처음에 교사들하고 제가 이 활동을 준비할 때는 이게 무슨 메시지가 될까, 다 모형이잖아요. 나일강도 갈대상자도 강포에 쌓여져 있는 아이도. 그런데 이 찬양을 이제 물론 찬양 시간에 같이 부르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이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만든 모형 갈대상자를 물에 첫 어머니가 띄우기 시작하는데, 그 띄우는 순간 그 모든 어머니들도, 저도, 교사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이 그 갈대상자에 자기 아이를 모형을 다 띄우고 났을 때 실제 이제 자기 자신의 자녀를 품에 안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아이를 품고 간절히 기도했던 활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한번 하나 옆에 올려드리겠습니까? 네, 올려드리면서 이 두 손에 우리 자녀를 좀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 손에 내가 너를 맡긴다. 이렇게 두 손을 하나 옆에 올려드리고 자녀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그가 너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자녀를 하나 올려드리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가 시간에는 한 번 더 손을 펴신 채로 이제는 나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많은 부모들을 만나면 부모가 되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요. 고아처럼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 시간 한번 자기 손을 펼칠 때는 자기 이름을 이 손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참 나의 부모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 나의 참 부모이신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나의 삶을 손에 든다. 나의 삶을 든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그 손에
자녀가 생기면 부모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를 길러야 하나요?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께 묻고, 또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부모라면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 모든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들은 답을 알지 못하는 불안과 또 늘 비교당해야 하는 세상과 또 다양한 정보들 앞에서 부모로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에게도 그 부분들을 의지하지만 배우자 역시 부족함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삶에서 수없이 부모로서의 한계를 경험한다면 적어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도 부모로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훈육 방법이 무엇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국 구역에 나와 있는 여러분 부모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한 가지는,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성공시키거나 잘 성장시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한 부모의 모습보다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한계를 경험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부모를 떠났죠. 세례요한도 부모를 떠났어요. 사무엘도 자녀 양육에 실패했고, 성경에 나오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잘 키웠겠지라고 하는 아이들은 실제 부모 손을 떠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서 신약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다 살펴보진 못할 텐데요. 왜 부모의 한계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삶의 모든 선택의 지혜가 성경에 다 담겨 있다고 믿는데요. 그렇다면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성경에서는 성공한 부모가 아니라, 잘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방법론이 아니라 왜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모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도 이 한계를 경험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장은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책임을 가진 리더였는데요. 이 리더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한계를 겪고 있는 중이죠.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마가복음 5장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저하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갈 텐데요.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간곡히 구하여라는 말은 마치 자신이 죽음에 처한 것처럼 간절히 여러 번 간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것 같죠. 맞아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에 처한 것처럼 간절히 예수님에게 여러 번 간청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해라는 말은 즉각 반응하셨다는 말이에요.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여러 번 간청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5장 25절에 보면 12회를 앓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여기서 12회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 수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류병이 절대 고쳐질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실제 12년을 겪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으니까 유대인들의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의 배경을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사도 소용없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심각해진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요.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기서 생각함이라는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더 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되뇌이고 우리가 비는 거 있죠. 봉들여서 예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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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뇌이는 간절하게 비는 의미가 생각함이라에 달려 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자기도 극한 상황에 처했죠. 혈류병이라는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그 간절한 소원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갑자기 혈류병 여인이 나온 것은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없거든요. 이 혈류병과 야이로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점이 뭐냐면 두 사람 모두 이 당시에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해당의 예배, 교육, 재판, 재반 업무를 통과하는 최고의 책임자였어요. 혈류병 앓은 여인은 어때요? 당시 의사를 만날 수 있을 정도였으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야이로는 살면서 한 번도 아마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늘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고 살았겠죠. 누구에게 부탁 한 번 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로서 자녀의 죽음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여러 번 간절히 간청하죠. 혈류병 앓은 여인은요, 부자였어요. 의사를 여러 번 만날 만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피를 흘리는 그 병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었거든요. 부정하다 하여 외면당하고 있었죠. 게다가 어떻게 해도 낫지 않고 오히려 위중해지는 자신의 병 때문에 스스로 굉장한 자괴감도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이로도, 이 혈류병 앓는 여인도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굉장히 바람직한 반응을 해요. 왜요? 그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왔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 부모는 인간으로서 수없이 한계에 부딪히죠. 그게 버겁고 힘겹고 그만두고 싶을 만큼 지속적으로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나 그때 부모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육아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배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육아의 전문가시죠. 경험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고 예수님께로 가면 가벼워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죠.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결핍과 한계를 채우는 열쇠가 돼요.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인간으로서의 유한성과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것이 육아이든 무엇이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그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아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세요.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면 사람은 줄 수도 없고 얻지도 못하는 그 사람도 서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이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간과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간과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시간과 공간을 모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찬양할 때 손을 편 이유는 자녀를 놓는 거예요. 내 손에서.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자녀를 내 손에서 놔야 하나님이 내가 비워놓은 그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셔서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얼마나 인격적이냐면 우리의 손이 옮겨져 있는, 자녀랑 옮겨져 있는 손을 억지로 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요? 극한의 상황에까지 처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극한의 상황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극한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급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야이로 이야기로 돌아오면, 야이로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 혈류병 앓은 여인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탔을까요? 그죠? 저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 길인지 잊으신 건 아니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각시켜 줬을 것 같아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낫게 하려는 마음이 진짜 있으신지, 또 정말 자신의 간곡한 간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셨는지 아마 수없이 마음으로 의심하고 믿고 의심하고 믿고 의심하고 믿고를 반복했을 거예요. 이런 야이로를 두고 예수님은 혈류병 앓은 여인과 더 시간과 공간을 같이 보내세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음을 알고 누구인지 주변을 돌이켜보며 물어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 여인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음에도 이 여인에게 계속 시간과 공간을 투자하시는 거죠. 만약 혈류병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걸로 됐잖아요. 그리고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이 진짜 죽기 전에 그곳에 도착해서 야이로의 딸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에는 맞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그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투자하세요. 33절에 예수님이 찾는 걸 아시고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사실을 말해요. 근데 그때 이 여자의 이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자신의 병이 나은 줄 알고 깨닫고 두려워하여 떨며. 이 여인이 여러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설명해야 돼.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금기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 기적 같은 삶에 여러분 실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두려운 거 아시죠? 네. 안 입어봐서 잘 모르시나 본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여인이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실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만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딸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왜 만졌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딸아 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 딸아라는 이름을 들어봤을까요? 혈류병으로 오랜 시간 앓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에 정체성이 자존감이 바닥을 쳤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불러주세요. 병이 나았으니 됐다. 그냥 내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다. 이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에게 진정한 평강과 회복을 선포해 주세요. 육신의 병이 낫는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맺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실제 존재론적인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사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내 딸이 낫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거든요. 병이 나서 내 딸이 사회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메시지를 사실 전하고 있으신 거죠.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는 육신의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존재론적인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평안히 가라 뭐 이렇게 하실 때 평안히 가라 그 말이 평안을 안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회당장의 집에도 소식이 일러요. 어떤 소식이 일렀을까요? 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야이로였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 됐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다니까 각자 갈 길 갑시다 이렇게 했겠죠. 네, 근데 희한하게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세요. 그 전까지는 야이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딸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갑시다. 예수님이 따라가요. 근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세요. 왜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3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야이로를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돌봐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믿었던 내가 너의 딸의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이로야 너도 나의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그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내가 너의 문제를 여전히 돌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계속 믿고 의지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딸이 귀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야이로 너도 나에게 귀한 자녀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육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마치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야이로가 엄청 기다렸죠 사실. 야이로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공간을 달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과 공간을 드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고 이러면 네, 예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네, 맞아요. 믿음이죠. 네, 믿음이 필요해요. 딴 얘기하시면 네, 회개하세요. 네,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네, 복음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복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이 믿음은 부모인 나와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게 해줘요. 힘을.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님과 맺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죠. 내가 기다려도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도 예수님이 바빠서 내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불신이 아니라는 거죠. 의심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문제를 돌아보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자녀와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길 원하시고 간섭하길 원하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선하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를 통한 믿음 때문에 그 기다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빨리 전화 안 받나? 빨리 답을 안 주네. 또 약속을 했는데 30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다 신뢰잖아요. 맨날 늦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 관계의 시간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문제가 터져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마치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영적 답답함이 오죠. 그때 주님이 손을 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펴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시간과 공간을 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길이 없죠. 없는 것 같죠. 처음 해보잖아요. 다 누구나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잖아요.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이제 걸어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모세처럼 팔만 뻗어도 요단강이 갈라졌지만 여수아처럼 발을 디뎌야 홍해를 가르게 해주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모세처럼
손만 뻗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하는 신앙이라면 이제 좀 성숙하셔서 발을 딛는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야이로처럼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다음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다음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기도가 시작될 때 주님은 부모와 자녀가 겪는 이 어려운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시간이 걸려요.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 동안 주님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넘어서서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의지할 때 내 내면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배우시면 좋아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이진조도 사정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배워야 되죠? 네, 예수님에게 배우시면 돼요. 예수님에게 배우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이렇게 어디 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세요. 야이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이제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에서 부모가 되면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부모들도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녀를 구원하고 싶죠. 네, 이런 마음은 너무 귀해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계속 격려해주세요. 부모를 계속 격려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고. 네 자녀도 내가 돌보고 있다고 하나님 계속 격려해 주시죠. 근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제 정작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떻게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누리게 되는 그 믿음과 삶을 점점 상실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녀에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네, 경험은 딱 경험 한 개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경험하지 않은 그 세계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이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아도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법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 수없이 한계를 경험하는데 그 한계 때문에 늘 버거운 거예요.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늘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드디어 야이로 집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그 미척 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그 제일 당황했을 때가 첫 번째 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한계를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아이를 보거나 또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 자녀들이 원인 병을 앓게 되거나 혹은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병을 앓게 되면 우리 생각이 어디까지 가요? 네, 죽음까지 가잖아요. 죽음까지. 죽음만한 큰 공포와 두려움, 고통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의 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이렇게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내과를 3군데 가고 이비인후과를 가고 그 병명을 몰랐어요. 병명을 모르니까 생각이 죽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끝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 믿음의 현 주소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내 끝에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믿음의 현주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성경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일어나지를 못했으니까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부축해야 앉아줄 수 있었고, 네 이제 뭐 그래서 읽으면서 많이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읽을 때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한 그 스데반의 기도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가 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기도를 할 만큼 내가 잘 살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죽음을 깨닫고 죽음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공유할 수 있는 진리예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그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믿어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그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믿어요. 특별히 자녀 양육할 때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죠.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혹시 3040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다음 세대 목사님들하고 우리는 사역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눴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도 막 토론하고 굉장히 건전하고 스피리추얼한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때 그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대 독자, 우리가 말로만 듣던 3대 독자,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 3대 독자 아이가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아이만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빠가 3대 독자니까 막 이렇게 품에 안고 살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몰래 다녔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 장례에.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눴던 그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만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우리 다 만난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쉽겠어요, 그죠? 3대 독자 부모님들 앞에서 그 허망한 이야기,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을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탁 잡고 울면서 이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서 내 아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믿겠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거기서 마음이 저희 이야기 듣는 저희도 막 뭉클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다다랐을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이 오늘의 현실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 자녀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끝을 알았을 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아는 분명하고 바른 진리가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이제 주도권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도착하셔서 모든 떠드는 것과 우는 것과 통곡하는 것을 멈추게 해요. 유대 사회도 장례를 치를 때 돈을 받고 울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있었거든요. 막 깽가리를 하면서 약간 우리 유교 장례처럼 막 이렇게 크게 잔치처럼 했대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를 일으키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예수님 그 자신이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인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면서 야이로가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또 이런 설교하면 왜 우리 아이는 안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네.
근데 이 아이도 결국 죽었죠. 야이로의 딸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그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심어주길 원하셨던 거죠. 성경에 보면 야이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이 야이로와 같이 귀신 들려서 자녀의 질병 때문에 부모의 한계를 느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모로서의 한계를 경험한 이야기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만나다 보면 많은 부모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 양육 문제로 물론 얘기를 하고도 오시지만 얘기하기 전에 혹은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면 저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들하고 나누면 그 나눔의 내용이 다르고 우리가 서로 영이 교통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왜 그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의 문제로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가? 왜 예수님께 가는가? 그 부모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이 왜 부모의 지속적인 한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네 자녀를 성공시키라고 우리에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자녀를 통해서 나한테 영광 돌려라고 그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 자신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부모인 너도 내 자녀고 내 자녀의 부모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갈 때 저는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거든요. 처음에 귀신 들린 줄 알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눈을 번쩍 떠가지고 내 옆에 누가 속삭이는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하다 집에 갔잖아요. 그날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1년 동안 하나님과 싸웠어요. 난 안 간다. 하나님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안 간다는 이유가 첫 번째 제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저는 막내여가지고 부모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잘 못하시는 거, 제가 뭐 전기도 갈고 뭐 다 이렇게 약간 뒷바라지처럼 이렇게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누가 할 거냐는 거지. 내 부모를 누가 돌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 부모는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 돌보셔도 되니까 나 미국 안 갈래요.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 부모의 안전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는 네가 옆에 있어도 네가 옆에 없어도 내가 지키는 거라고. 그 메시지를 받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쥐어있던 손을 하나님께 펴드렸죠. 내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내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부모님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막내딸,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니를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어? 너무 맡기지 말고 엄마 할 일을 좀 하면 좋겠어.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하여튼 막 이렇게 너무 믿음이 좋아지셔서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그 뒤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손을 펴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부모를 못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도 나의 자녀라는 것과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와 나의 자녀에게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심을 믿는 내 자녀의 인생의 끝에도 내 인생의 끝에도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찬양을 먼저 이렇게 좀 주시거든요. 비준비하시니 찬양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147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막 매일매일 묵상했거든요. 147편 8절, 15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8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 20절까지만 읽을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냐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먹을 것으로 배불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요? 경내를 지키시고 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맞다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참 부모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못 누렸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만족함 누리고 싶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에 오셔서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